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분의 선교사 가정을 주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영규 선교사님은 아직 우리 교회가 재정 후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자랐고 거기에 언어에 능숙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남미의 스페인어권 33개 국가의 개혁 장로교회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인 두란노 선교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남미 전체 스페인어권에 있는 33개 국가의 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하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르헨티나 연합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이제 이 교단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남미 선교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8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이제 교단 총회에 참여하시고 또다시 선교지로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강단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정반대죠. 시간도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오려면 3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먼 나라인데 이렇게 이번에 총회 참석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꼭 대구는 와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푸른 초장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고 또 제가 고향에 이렇게 오게 되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어지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왕이 되시고 제자들은 이제 장관들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로
믿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절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들을 위한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좋은 집에 또 어떤 분은 좀 안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참된 본향,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데 그곳에 가면은 황연규라는 그 팻말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 있겠다.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한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집에 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그냥 보통 집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만시온, 맨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궁궐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천국의 도로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집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7일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사실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도 땅끝 마을인데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정말 아르헨티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화자원도 많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짓는 그 집은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처소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시면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푸른 초장 교회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든든하겠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근심하고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걸 두 번 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것은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것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낮추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또한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실비실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이 생명 얻게 하는 이 사역, 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난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물 위에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을 제자들이 하겠다,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이제 제자들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유대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에서 생명 얻게 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생명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담대해져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페르시아, 아프리카도 가고, 또 야고보 사도는 그때 시대의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산티아고라고 하는데, 거기 그 산티아고 사도가 바로 땅끝까지 걸어서 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시대 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그 야고보 사도는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걸어서 그 80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그곳이 야고보 사도가 다녀간 후에 교회가 500개, 600개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이제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백인에게도, 또 흑인에게도, 인디어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더 크게 사역을 하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난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나사렛 사람들이었고,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가 이제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겠죠. 그분들은 뭐 인터내셔널적인 사람도 아니고 인텔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6명은 어부로서 근근히 먹고 사는 변방의 갈릴리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로마 앞제비에 편승해서 그 세금을 받아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데모를 하면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우리가 데모해서 예루살렘을 세우기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4명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4명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말할 때 아마 그들은 일이 없는 그 당시에 실업자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도 하리라, 그리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난감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강한 무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래,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도 또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할 텐데 무슨 무기로 일을 할 것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푸른 초장교회도 제가 주보를 보면은 세계 선교에 헌신하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까? 예전에 기도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더 큰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좀 동참을 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세계 선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기도하는 교회로 저는 자랑스럽게 아르헨티나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 맨날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고, 뭐 모이면 기도하고. 제가 듣기로 대만 교회는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 아르헨티나 성도님들도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민족은 바로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예, 그래서 저도 20년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곳에 우리는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은 요 핸드폰에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놓습니다. 메모에다가. 근데 적어 놓으니까 어떤 때는 100개가 넘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자기 전에 또 주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행한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해서 제가 선교사가 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대구에서 삼덕동에서 삼덕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교회가 가난하고 그랬을 때도 아주 선교사님을 5분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성미를 모아서 그때 성미를 가져오셔서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설교하고 간증하는 걸 듣고 참 선교사님들이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교사님에게 좀 격려의 편지를 보내라고 우리 보고 좀 편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쓰기를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그때 어린 마음에 선교사님 저도 커서 선교사님처럼 존경하는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편지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장에 제가 놀랐는 게 뭐냐면은 그 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쓰기를 황군 너무 고맙다.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힘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매일 황연규 그 어린이가 앞으로 커서 선교사가 되기를 위하여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야 이게 괜히 그 편지 써가지고 이제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집도 없어지고 어디 살 곳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서 그때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신 것이 중남미 3개국을 복음화 시켜주세요. 이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복음화 시켜주세요.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스페인어도 하나는 못하시고 나가서 복음도 안 전하신데 어떻게 중남미 3개국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너가 헌신하면 주님께서 중남미 3개국 복음화 하는데 쓰겠다. 그 감동을 주셔서 그때 주님 제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저희 가정도 살려주시고 정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가 그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게 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00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건 빨리 응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처갓집이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북한이 옛날에는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복음이 성행했던 곳인데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아유 뭐 핍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응답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미국 가셨다가 다시 일산에 가서 사시는데 이분이 하루 일산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적인 그런 교회도 아니고 기장교회인데 거기에 딱 앉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아 왜 너가 지금 왔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했는데 그 기장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다 울고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걸 들어서 정말 제가 확신이 적어지면서 우리 장인 어른은 그 예정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간절히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장인 어른이 천국으로 가셨구나 그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젊은 분들도 여기 계신데 기도 한번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응답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하겠다라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그 복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라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냉장고에 아버지가 많은 음식을 여놨는데 아들이 그 냉장고를 열고 먹지 아니하고 그냥 냉장고는 꽉 차 있는데 그냥 꼴꼴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좀 보잘것없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3절에 그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이 선교 사역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두란노 신학교를 한다, 내가 뭘 한다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푸른 초장교회도 예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럴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시행하시리라. 그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 제가 그 전에는 두란노 신학교하고 그 사실 티칭 사역하는 것만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임종구 목사님 만나고 이 아르헨티나와 중남미에 개혁 교회들이 필요하구나. 근데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장로교회 개혁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개혁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연합 장로교회도 현지 목사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아르헨티나와 중남미의 전 33개국의 개혁 교회들이 세워져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아르헨티나에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500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아르헨티나가 땅이 한국보다 20배가 더 큽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20개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주님께서 할 일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푸른 초장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주님께서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인터넷 보고 구글 보고 뭐 그런다고 뭐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현지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도 되시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계 선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푸른 초장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 교회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실 줄 믿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